다 일어서셔서 임례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찬송 6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속에 저희들 잘 지나게 해주시고 오늘 성일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 평안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축복, 사랑, 은혜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마음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 다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눈으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머리를 들기 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민족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만년의 역사의 수없는 외침 속에서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루속히 남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직분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세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섰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 잡아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두재단에 속해 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시지요? 작은 소자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어 어려움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두교회가 춘천의 11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처소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친히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웨슬리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 권세 주 영광 영원히 아멘. 찬송 2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웨슬리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발에 더러운 신을 벗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용옥 권사님이 노수길 장로님의 따님 되시는 우리 노용옥 권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포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노장로님 네 분, 우리 김월조 권사님과 잘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고맙다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포항에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장로님 네 분은 뭐 저희들이 열심히 잘 보살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포항에 가서 또 힘을 내서 섬기는 교회를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으로 첫 성읍인 여리고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처음 중요한 전략적인 첫 관문에 해당하는 성이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전투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었습니다. 1907년부터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어딘지는 알으셔야 되니까, 저 맨 밑에 짤꼭대기 있는 것은 갈릴리고, 그 맨 밑에 있는 것은 사해바다고, 요단강을 싹 건너가면 거기가 바로 첫 번째 만나는 여리고인데, 이쪽 동편에 있던 이집트를 다 건너와서 이제 올라와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입니다. 1907년부터 1909년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 학자들로 구성된 고고학자들이 공동 탐사대가 여리고 유적지를 발굴했습니다. 인솔 교수는 에른스트 셀린, 그리고 칼 와칭거라는 분들이신데, 유적지를 발굴해 보니까 엄청난 양의 흙으로 뚝을 만들어 세운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에서 10m 이상 높이의 돌로 기초 성벽을 쌓았고, 그리고 그 위에 6m 정도의 아주 단단한 이중 외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언덕의 위에 6m 높이의 또 다른 방어벽을 만들어서 버티고 서 있는 그런 튼튼한 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천연적이고 초롱성 같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뛰어난 작전도 아니었고, 전술도 아니었고, 신식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그리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와! 하고 힘차게 함성을 질렀더니 신기하게 그 굳건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여리고성에 사용한 재료를 보니까 햇빛에 말린 벽돌을 사용해서 성벽 두께가 3m에서 3.5m 사이를 두고 서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나가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성곽은 두께가 3.5m, 외부 성곽은 1.8m 정도의 두께로 축조되었는데 높이는 7.5m에서 9m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쌓아진 성벽이었기 때문에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여리고 성 문 앞에 도착했는데 여리고 성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되는 여리고 성 요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하였을까요? 6장 20절에 보니까 이의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라서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돈 후에 일제히 소리 지를 때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쪽에 있던 내부 성곽이 안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성 안에 있던 건물도 다 같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소문과 그 명성이 온 가나안 땅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랬대 하고 금방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위대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도구로 쓰시기까지 오늘 5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켜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여러 가지 성결하게 하는 그런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시덤불 아래 나가서 야, 신기하다, 왜 이렇게 가시떨기에 불이 붙지 않지?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전투를 준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방법대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아무리 굳게 닫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 있을 때인데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먹었던 만나는 이제 사라지고 처음으로 땅에서 추수하고 얻은 곡식을 먹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광야에서 먹여주셨던 만나는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 1절과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을까요?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유월절의 기원을 알으려고 하면 그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이 불어난 가축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서기로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모든 것, 좋은 것을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6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손과 얼굴에 진흙을 묻혀 가면서 고된 노동과 압제에 시달리고 벽돌을 구우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과거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을 혹시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어디 와서 먹었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드디어 약속하신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약속하실 때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유월자는 한 문자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씁니다. 그 의미는 통과하다, 면제하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the Passover feast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에 애굽의 모든 마다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명도 죽지 않는 그런 신기한 역사적 사실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던 날 1월 14일 저녁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좌우 기둥과 위아래를 가로지르는 나무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잡은 수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음으로써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날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다시 시작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내 광야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다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처음과 나중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은 무엇일까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더러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혹시 여리고 성의 군대들이 언제 어디서 기습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부 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행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길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상징을 기념해서 세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된 그것에 감사해서 세운 그러한 기념비였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에 탁 들어섰더니 흘러 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처럼 온 백성들이 마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훈련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이유는 없어졌던 유월절 축제를 다시 지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결심한 것을 말합니다. 40년 전 애굽을 탈출하던 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함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능히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월절을 지킨 뒤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만들어졌고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와 같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졸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의식을 행하고 올바른 관계를 세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다시 여리고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칼을 빼들고 선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을 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눈앞에 나타난 이 용사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그때 이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호수아에게 왔다. 한 손에 칼을 든 채 여호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만나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들과 가축들과 또 자기 부인과 자녀들 다 보내고 홀로 강가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형의 손에 죽게 되나? 아니면 무슨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가에 앉았는데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 천사와 붙들고 함께 기도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심줄을 끊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이제 그 간사하고 속이는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 승리라는 이름을 가지라.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남을 속이고 그리고 빼앗는 간사한 삶에서 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 들어가는 이 첫 관문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만남으로써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은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은 누구일까요?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5장 13절과 15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군대 사령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여리고와 그 모든 성읍을 내 손에 맡겼다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과거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로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엎드린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른 날은 못하더라도 주일날 새벽만큼은 함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영적인 전쟁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이스라엘과 가나안 부족들 간의 영토 분쟁이 아니고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거룩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작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전쟁입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고독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기필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발 신은 이 신을 벗겨주시고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여리고 성만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그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우리 손에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